레위기 23장 23절에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 4절에서 5절입니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라.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 같이 주 증거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우리 벨지액 신앙고백서 26장을 같이 한번 다시 좀 많이 생략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다만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심으로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분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분이야말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접근하도록 해주신 분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와 인간 사이에 세워주신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유형으로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우리 멋대로 다른 것을 찾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믿고자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다른 중보자를 구한다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다른 중보자를 찾음으로 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저버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실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카페에 오예배도 올렸습니다. 오예배는 조금 짧게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다 보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오예배 올렸는데 오예배는 짧게 하려고 아침에 너무 길으니까 노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주술이나 토종교육 같은 것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이런 것까지 찾나 할 수도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그 미래를 알아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거짓 사교들과 거짓 술사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당들을 통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절하고자 하는, 제가 무당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무당 종교입니다. 제가 미래를 알아서 내 아이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고쳐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무당 종교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당 등 무술에 더 기대는 이유는 신에게 듣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역할이 뭐냐면, 제가 왜 무당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신과 사람의 가운데 껴드는 게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죠? 그래서 제가 무당 얘기를 하는, 갑자기 이제 무당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무당에게 더 기대는 이유는, 무당이 신의 소리를, 중보에서 신의 소리를 알려준다고 해서 더 기댄다는 것이죠. 영험하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효력이 있다, 효능이 있다, 영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개라는 게 뭐예요? 매개체라는 거죠. 중보자라는 뜻이잖아요. 약의 효험이 있듯이 영적인 효험, 즉 영험이 있다고 여기는 무당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신과 사람의 중재자가 되어서 신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알으면 내가 이제 딱 조절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무당으로 만들어서, 또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갖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게끔 하려면 목사가 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병은 알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목사님께 이렇게 어려운 딸만 말하지 못할 때 목사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가 약효가 더 있고, 약효가 목사가 더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목사는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 이제 바쁘신데, 목사는 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삶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영험이 또 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목사는 영험이 좋아. 그런 목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당. 그렇죠.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큰 얘기잖아요. 저 친구가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여도 꼭 이런 때는 또 다 얘기를 해. 목사와 관련되니까. 좀 비난하고 싶거든요. 맨날 자기가 비난받으니까. 꼭 목사와 관련된 얘기는 또 빨리 해. 무당이잖아요. 무당으로 만들면 안 돼. 우리는 목사가 중재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재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기도에 용발이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건 나 진짜 제일 싫어해. 제가 얘기했죠. 목사가 용발이 있고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된다? 저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가 뭐하는 거다? 실패자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누구에게 소개시키냐면은, 저는 예수님께 소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중매하시는 사람이지, 저는 제가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그래, 목사님 영험이 없대야. 우리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네. 저 기도원 목사님, 저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는 서로 무당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왔고 기도로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무당 얘기하는 게 알겠죠. 신과 이렇게 중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1번이 우리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다. 우리의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중재자를 중보자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중재자보다는 중보자라는 표현을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이 중재자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곧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하나님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은 부패하였으며 의로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려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불을 내보낼 것이고 사람은 불에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에요. 이 원수지간이 된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대역했다고 했잖아요. 대역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대결하려면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나를 죽이고 제거해서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죄의 결과로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대역죄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히 멀어지게 했고 멀어지게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면 죽이게 되는 원수지간이 되게 했습니다. 이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하실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제가 기도했더니 나는 뭘 불받았다. 불받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불로써 성령이 오시면 불로써 세례를 베풀 거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심판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심판에. 그러니까 그들이 불로써 심판하니까 심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회개한 거죠. 3,000명이나. 그죠? 여러분 뭐 얘기해봤자 심판 안 된다고 뭐. 요즘 애들이 학교 봐봐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선생님들? 안 무서워. 왜? 뭐 때리려고 뭐 때려봐 카메라 들이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서웠어 안 무서워 선생님이? 무서웠죠. 왜? 때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학생부 선생님들은 막 학생 선생님 목소리가 나처럼 큰 사람이야. 왜 하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 막 왜냐면 액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와서 때리니까요. 그죠? 요즘은 액소리 내면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양반 뭔 왜 그래요 저 양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성령이 내릴 때 불로써 내린다는 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불로 내려달라고 정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뭡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갖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면은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 주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어. 세상도 여러분 대통령한테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있어요? 대변인 있고 또 비서실이 있잖아요. 비서실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겹쳐요. 그러니까 알죠. 다 알지만 들으세요. 하이델베르크 때도 했고 또 벨직 때도 했고 또 계속 겹치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우가 제일 좋더라고요. 찬우가 감사하다 하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잘 못 듣고 체계적으로 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막 화가 나요. 근데 찬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설교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러나 들으십시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계속 하는 거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야 된다. 중보자가 뭐라고 했죠? 연결해주는 사람. 중보자가 다리죠, 다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면 사람도 돼야 되고 하나님 편도 알 수 있는 이분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도 돼야 되고 하나님도 돼야 된다.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중보자라면 그 죄 있는 사람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 왜냐면 사람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개키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잘 사귈까요? 서로? 개키는 사람들이 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겠다. 사람인데 죄는 없어야겠다.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것을 우리는 참 사람, 즉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영육이 있는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통일하게 보니까 참 부모님이라고 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참 부모님은 없어요. 참 부만 있지 모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분이 있어야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건 뭐다? 첫 번째로 화목하게 하셔요. 그럼 이거 화목하게 하려니까 뭐가 제거돼야 되겠습니까? 죄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제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는 이름이고, 자, 우리가 중보자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또 나와요.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죠. 구원자. 여호수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구원하신다. 제사장, 왕으로, 선지자가 이게 뭐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신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또 나오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십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될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대세상으로서 의지하는 거 대세상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여기서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 뭡니까? 영으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으로서, 진리로서. 예수님의 진리로서. 그러니까 그 중보적 사역, 내가 대상으로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주로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요. 언약의 주로서. 이게 뭡니까? 언약의 주로서. 아까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대상, 그리스도 중에 대상. 그 다음에 언약의 주로서, 언약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건 뭡니까?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시는 거죠. 예배 중에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하시는 것은 선지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진정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왕으로서 원수들과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서 보호하사 하나님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배하도록.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먼저 하시죠.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또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정한 왕이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의지해. 나는 이번에 제가 참 좀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나를 좌파라고 단죄를 해버리더라고. 정치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정치에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목사도 한 개인으로서 한 것인데 제가 교회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페이스북을 단절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뭐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색깔이 그러죠? 뭐 그걸로 뭐 사람을 차단하고 단절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경상도 아니고 뭐 전라도고 뭐 우리가 정치가 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지금 대통령 너무 뭐 막 믿지 말라고. 대통령 다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뭐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다 권력 자기들 권력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지 누구 뽑아라 뭐 정치 누가 좋다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5년짜리 5년짜리 권력 누구만 따라 뭐 그런 거 합니까? 그죠? 아니 그럼 저 목사들이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께 왕이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거 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해야지. 제가 뭐 5년짜리 누구 뭐 뽑아서 내가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 관심 없어요. 솔직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끄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맞아.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지.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막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선지자지. 왕이지. 나도 왕이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 내가 주님 의지해 이렇게 가야지. 무슨 놈의 뭐 그 정치 싸움으로 무슨 그러지 맙시다. 아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평도 중에 정치색이 다르다고 막 차단해버리고 무슨 큰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믿고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믿으면 그 사람을 차단할지언정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로 중보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파절 그것에 따르는 대속죄를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에 7월 첫 번째 날 나파를 봅니다. 그달 10일에 있을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시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날은 아무
그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원래 쉬는 날은 안식하는데 편안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하는데도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안식하는, 여러분 괴롭게 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안식하는 날인데 자신은 괴로운 날.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죄를 괴로워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하면서 안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배불러야 하잖아요. 먹고 안식이 되면 이제 안 먹어봐요. 근데 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괴로운 날이야. 왜 그래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 먹지 않으니까 자신이 힘들어. 괴롭습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왜, 여러분 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식하면 생명의 자극을 잠시 중단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죠? 금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구나. 내가 금식한다는 거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것이죠. 그죠?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것은 뭐냐? 회개할 때 금식하라는 이유는 그 금식을 통해서 속죄 즉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안식과 관련되는데 진정한 안식은 죄가 용서될 때 가능해요. 죄 용서를 통한 안식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을 한다든지 해서 생명의 작용을 멈추는 것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때 금식하는 것으로 네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죄 용서 받는 것이 금식하고 관련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와 금식하고 관련돼. 죄와 금식하고. 지금 죄 용서하는데 금식하라는 왜 그러겠어요? 죄와 금식하고 관련되는 거야 지금. 왜 그러겠어요? 구약에서? 죄와 금식하고. 죽는데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야. 죄 지으면 뭐 한다? 금식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거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 지으면 뭐 한다? 너 죽는다. 근데 그걸 보여주려니까 금식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하는데 이날은 대속죄일이 가까워. 대속죄일이 가까우니까 안식하면서도 금식해. 스스로 괴롭게 해. 그러면서 뭘 깨달아? 죄는 죽는 거구나. 나는 죄 지으면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안식을 위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가 죄를 없습니다. 왜? 금식하는 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죄는 뭘 담보로 해? 생명을 담보로 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야. 금식. 죄 지은 사람은 생명을 내놓아야 돼. 금식해야 돼. 그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죄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용서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일임을 대속죄일에 알려준 거예요. 다시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 대속죄일이 뭐다? 죄는 뭘 담보로 해야 된다? 죄 용서 받으려면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된다. 죽음을 내놓아야 돼. 그러려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돼. 생명을. 그러니까 네가 금식해야 된다. 금식을 통해서 생명이 끊기는구나. 그 죄 짓는 것은 큰일 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죽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작용을 멈춘 것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죽으신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금식하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금식보다 더 귀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그 중보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대속죄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면서 생명의 작용을 멈춘 것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으로 있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신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의 속죄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예배를 온전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악기의 사운드나 무대 조명, CCM이라 불리는 현재 유행하는 노래, 찬양이나 기도를
찬양이나 기도를 앞에서 이끄는 사유자의 감정적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중보자의 사역이지 그런 사유자의 멘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지금 방해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왜 했겠어요? 처음에 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뭐 감동이 없어. 근데 갑자기 뭐 예배를 하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말씀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무대, 음악, CCM도 그냥 찬송하니까 재미가 없어. CCM으로 마음이 감동되는 거, 마음이 할 수 있는 거. 마치 뭐예요? 우리가 응원을 갔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응원하면 누가 있으면 좀 더 재밌어요? 응원단장 있어 앞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시편 찬송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부를 수 없잖아요.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노래를 또 장례식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악으로 뭔가 자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오히려 그게 저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찬양 인도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기 멘트에 따라서 막 사람이 움직여. 그게 되게 막 좋은 것처럼,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중보사역. 왜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뭘 깨닫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박수 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도 아닌데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하게 돼. 안 하면 이상하게 돼. 사랑합시다. 자기 죄는 아무것도 멘트 하지 마. 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괜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 교회 떠나.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죠? 중보사역을 방해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보사역을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을 군대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앞에서 막 박수치랑 박수치고 군대식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적 연출이에요. 연출을 잘 하려니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무슨 뭐 무대 의상, 뭐 무대 조명 같은 게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서구의 개혁교회들은 단순해요. 왜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구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집중되면 안 돼요. 설교자가 집중되는 것은 콘서트장이나 하는 짓이지. 가수를 보기 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목사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의 서포트를 붙이고, 서치라이트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연출은 성령의 인도도 감동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복음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군대처럼 일사불란에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전하는 자는. 그것은 연출로 중보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중보사역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중보사역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주인님과 이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니까 저 사람들이 예배 안 왔구나. 그러니까 CCM 가수를 부르고 뭘 구슬을 불러서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잠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잘못했다고 훈계하는 거죠. 사실은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훈계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지금 훈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만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무슨 자기들의 재능을 뽐내는 장소인 줄 알고. 저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찬송도 목사가 주도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막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듯이 이제 기도도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도겠구나.
또 쇼도 어떤 걸 축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겠구나.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화목해 하시는 분이다. 예배할 수 있는 중보자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이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벨신앙고백에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신앙고백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공적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그 보배로우심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공적이라는 것은 나의 공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공로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하심을 따라서 마치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오직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지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아무 것이나 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을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고 그거 다 구하면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나 죽여주세요. 병들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다 건강해지십시오. 병 낫게 해주시면 여러분 사람 죽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을 두드려요. 좁은 문을 구해야 돼. 왜? 그건 안 구해. 다 넓은 길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 제가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거예요. 너무 한국 교인들은 유행에 예민해. 남들이 가면 다 가.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 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구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거 예수님 안 구해도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병들었으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구합니다. 우리 몸 다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한 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어쨌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 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넓은 길,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을 가야 사람은 안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도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보내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대신하여 중보하여 구할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아들만큼 아버지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 마지막에 굳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나 연말에 또는 연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쭉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죠? 그러죠? 소성도도 아무것도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기복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 기도하고 나 문제 해결될 때는 내 힘대로 살아. 그게 꼭 모은 사람이라면 한 달한테 같은 거 다르잖아요. 땅에다 묻어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요. 사람을 더 의지해요. 돈을 더 의지하고.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구원자로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중보자로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중보자로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목사가 중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중보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누구만 하셔요?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시간 있으시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막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를 나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왜? 대형교가 쓰면 그게 질린 것처럼 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데 그분이 딱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기도할 때도 중보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를 원하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자에게 마음이 맞는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 욕망을 가지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아유, 너 안 돼.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것을, 거짓 것을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거짓으로 속여서 중매해서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외식으로 가식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우 나는 못한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게 하시고 이때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이지 연출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